말씀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협력과 기도 가운데 연합회 회장을 잘 마치고 이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허용 장로님이 기독교연합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었고 또 여전히 원주시의 장로연합회 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허용 장로님께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화요일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접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분들,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자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며 같이 은혜를 맡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의 말이 라틴어 보니까 아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아드벤투스란 말은 도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도착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그 자체로 행복입니다. 기다릴 대상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날을 알기에 손꼽아 기다리는 설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맛보게 될 기쁨을 꿈꾸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2주 후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부푼 가슴을 안고 기다리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의 기다림은 행복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날에 대한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은 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셔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인지 모른 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고통이 있기에 이 기다림은 결코 행복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이때 시내산 밑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우상 숭배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 때문에 다시 그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보면 그때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물론 모세는 자기도 몰랐으니 언제쯤 내려오겠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다리다 40일이나 내려오지 않으니 아마도 모세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다른 대안을 찾는다고 우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만일 하나님께서 몇 날 몇 시에 모세가 내려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다면 아마 그들은 우상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서의 기다림은 이렇게 기약이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기약이 없습니다. 오신다는 약속만 있고 언제 오신다는 기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치부 주일학교 다닐 때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작년 돼도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다고,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주신다는 약속만 있고 언제 들어주신다는 기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곳곳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언제 응답할지, 언제 일이 이루어질지, 언제 문제가 해결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의 기다림이 힘든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다고 해도 기약이 없는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생각지도 못할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넓고 잘 닦인 평탄한 길을 가고 싶은 것이 모든 이들의 바람이지만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걱정의 수렁에 웅덩이 때문에 덜컹거리기도 하고 때로 근심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 한번 빠지게 되면 쉽게 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자신의 그런 처지를 웅덩이와 수렁으로 표현했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기가 막힌 어이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대가로 얻은 것은 명예와 부귀가 아니라 사울왕의 미움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광야와 동굴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는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여 겨우 목숨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왕이 된 후에는 아주 평탄할 줄 알았습니다. 웅덩이와 수렁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믿었던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도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일 텐데 자기 아들이 그런 일을 벌였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서글프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극한 고통의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심에 대한 언급입니다. 극한 고통과 어려움,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1절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카바는 맹목적이거나 막연한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막연하게 멍하니 앉아 기다리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도 갇히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갈 수 없는,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때를 만납니다. 아직 그런 때를 만난 적이 없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때에 한숨과 탄식으로 보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시간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긴긴 밤 동안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이런 고통과 저런 어려움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빠져나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면 몸과 마음은 지치고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두 번째로 외부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친구나 친척, 지위의 인맥을 동원하여 문제 해결을 꾀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완전한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여 마음에 커다란 멍이 듭니다. 그래서 더 깊이 수렁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대부분은 먼저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되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을 더 의지하며 거기서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굽어보시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세 번째 반응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으로 삶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린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말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음으로 기다린 기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길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는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이 정말 힘들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마지막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대로 기다림을 통해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언제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기다림을 붙잡고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기에 이토록 힘든 기다림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기도했습니다. 사실 기약 없는 기다림을 끝도 없이 기다리다 보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문제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있고 또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소리도 있고 해서 참 혼란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틈이 내 안에 생기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의심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사탄이 그런 영적인 틈을 모를 리 없고 또 보고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마귀가, 사탄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며 틈을 보고 있던 하와를 공격한 것처럼 사탄이 공격해 옵니다. 이제부터 사탄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지 않으신다, 그러니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 포기해.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를 중단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좁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존재가 있다면 이렇게 일어날 수 없어, 하나님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믿음까지 포기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기다림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당연히 다윗에게도 이런 신앙적 위기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로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주목할 것은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맙니다. 자살하고 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자살한 사람들의 그 장례식장에서 보면 십자가가 그려 있는 명패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왜 포기했을까요? 왜 자신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다 아니하시면서 자녀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릴 때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기약 없는 이런 기다림을 이뤄낼 수 있게 해줄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을 구하든 무엇을 구하든 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성령부터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아까 우리가 마음속에 나뉘어질 때는 악한 사탄이 역사하는 시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성령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깊이 느끼게 해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분이 너무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자기는 정말 이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얘기했더니 권사님들이 그러지 말고 같이 우리 기도하자고, 우리 같이 나도 우리도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자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기도했는데 변화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아무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지쳐가지고 이제 이혼하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이혼 안 하겠습니다. 내 남편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내가 기도 가운데 내가 모든 상황을 감당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그 상황 가운데도 그것을 용납하는, 그걸 받아들이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다림을 승리할 수 있게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느비딤을 지날 때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처음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때 저들은 아주 특별한 전쟁을 치릅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아주 싸움으로 무장되어 있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어떤 전쟁의 무기가, 준비된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에 나섰습니다. 이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산 위에서는 손을 들고 기도를 드리고 산 아래에서는 전쟁이 치러집니다. 산 위에서 기도가 들어질 때 산 아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기도가 중단될 때에 산 아래 전쟁에서 패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아말렉이 힘을 얻어 쳐들어오고, 기도가 계속되면 이스라엘이 힘을 얻어 밀고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는 성령의 시간이 진행되지만 기도가 중단되면 사탄의 시간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 성령의 시간이 진행되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도 중단하면
사탄의 시간이 진행됩니다. 자, 제가 기도할 때에 합니다. 기도할 때는 성령의 시간이 진행되고. 이게 확신이 없습니까? 너무 깁니까? 성령의 시간이 진행되고. 자, 기도할 때는 성령의 시간이 진행되고 기도가 중단되면 사탄의 시간이 진행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며 얻은 결론이 그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의 시간이 진행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기도 중단하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온 힘을 다한 기도로 이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도중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할 것, 충성할 것, 헌신할 것 포기하고 그러나 중단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충성하는 겁니다. 여전히 헌신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조급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서두름이 없을 때 기다리는 힘이 정말 힘듭니다. 기다리는 거 정말 힘듭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물결이 파도가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배가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다급한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고물에서 주무시더니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깨지 않고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비록 주무시고 계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지금 배 안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상황을 알고 계시고 당연히 제자들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믿고 기다리면 될 텐데 다급한 마음에 주님을 깨웠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도 다급한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다. 그저 기다리라는 말씀뿐입니다. 이럴 땐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조급함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리 힘을 써도 더 깊이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살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빠져 들어갑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을 아무리 걷어내려고 해도 나를 더 엄습해 옵니다. 나를 사로잡습니다.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집어넣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은 인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인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주변을 바라보고 나를 도와줄 곳이 누가 있는가 그러고 머뭇거리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간절함을 말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표현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때가 언제입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할 때입니다. 기다림을 포기해버리면 불신앙의 행동이 나옵니다. 변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인생이 더 꼬입니다. 삶의 모든 실패를 보십시오. 기다림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을 포기한 순간부터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실패를 보십시오. 모두 기다림의 실패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면 버텨내기 힘듭니다. 삶의 압박이 심해지고 고난이 더 깊어지면 사람들은 이제 그만두고 싶다, 끝내고 싶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세상 끝나고 싶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기다릴 수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기다림에도 포기합니까? 조급함 때문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고난이 심해지면 1분 1초가 힘들어서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이 실력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영역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좋은 것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기다리지 못하면 앞에 있는 약속된 좋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최고의 승자가 누구입니까? 기다린 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응답이 누구의 것입니까? 기다리고 기다린 자의 것입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태도지만 한편으로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 잠잠히 그분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지친다고 어려움 나겠다고 해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갈 길, 내가 맡은 직분들 이걸 외면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그 순종한 그 헌신 속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다림을 멈추지 않으면, 지금 힘들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할 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면, 이 낙심이 나를 지배하면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원주 중학교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철 왕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커다란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그림은 그의 명성이나 부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부자 아닙니까? 근데 그 부자의 회장실에 걸리는 그림이라고는 볼 수 없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었고 예술품의 가치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썰물이 빠질 때에 함께 밀려나가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나룻배 한 척과 노가 그려진 무척 어둡고 처량한 느낌이 드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날이 되면 나는 반드시 바다를 향해 나아가리다. 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던 한 사람이 그림에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카네기가 말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에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참 힘들 때였습니다. 참 가난하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하루는 물건을 팔러 갔다가 어떤 노인의 집에서 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림이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도 그 밑에 글귀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문인지 시간이 지나도 그 그림과 글씨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인을 찾아가 정중히 부탁했고 그분은 그림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림에 얽힌 사연을 말한 카네기는 그림을 다시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 그림을 언제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평생을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밀려와 내게서 무엇인가를 십수로 갈 때마다 그림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다짐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림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어려움 나갈 때 정말 내 안에서 어려움들이 밀려오고 그리고 십수로 갈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자기를 향해서 외친다는 겁니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여러분 다시 따라하셔봐야 밀물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옵니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다윗이 시편 40편의 마지막에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 하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저는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주 중학교 성도들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운동과 수롱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여러분,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만 한다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새누리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에 의지하리로다, 이 원어를 보니까 외부터우라는 말인데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원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이기게 하는 힘은 찬송입니다. 어려울 때 찬송하면 힘 주시고, 고난 당할 때 찬송하면 위로해 주시고, 괴로울 때 찬송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찬송을 통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 찬송할 때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한다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한숨 대신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금방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순간부터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송에 메마르면 은혜가 메마릅니다. 찬송에 감동이 없으면 신앙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잘돼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계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며 기다리는 영적 훈련을 쌓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시간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태연하게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결국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간을 이 길 끝에서, 나의 간을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을 나의 삶을 지배하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가 뜰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림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는 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동이와 수렁에서 우리 원주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의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거하는 선교사들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